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9장 앞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던 장면, 소위 변화산 사건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에 호렙산에 올라서 그 구름 속에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변화산 위에서도 다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산 위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산 위에서 체험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둘 다 그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을 데려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잠시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처럼 함께 계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산 사건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을 당하겠지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약속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덧붙인다면 이 변화산 위에서 그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감격이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내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3개를 짓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네, 이 산 위에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내려갈 필요 없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이 산 꼭대기에서 계속 머물면 그게 더 은혜롭고 행복한 길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에 전혀 일절 동의하지 않으시고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려가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서 주님 뭘 하실까요? 뭘 경험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된다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싸우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내내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주님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산 위에서 영광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신앙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데리고 바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의 본문은 그 산 아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산 아래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산 아래 세상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이라는 간질 발작을 일으킨 귀신이 걸려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무리들과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 일단 14절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산 위에 계셨던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남겨두고 갔던 나머지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지금 큰 논란, 변론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랬어요. 왜 놀랐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모세가 40주야를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났죠.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변화산에서 환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났던 예수님은 일정 시간 동안은 어쩌면 산 아래 내려오셨어도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 모습에 놀라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문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17절 무슨 일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그냥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아들은 어떤 증상입니까? 귀신이 이 아이 속에 작동을 하면 아이가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의 병으로 보면 무슨 병입니까? 그렇죠. 간질병 증상이에요. 질병으로 보면 간질병 증상이죠. 지금은 여러분이 간질병도 약이 굉장히 좋아져서 약만 잘 먹으면 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생활을 할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간질병이 있었는데 약을 꾸준하게 잘 복용을 하고 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곳곳에 이 간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뇌 기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고로 뇌를 다친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희 이모님 중에 한 분이 그 끝에서 3번째 이모였을 것 같아요. 그 이모님이 젊은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모가 한 번씩 간질병에 이렇게 발작하는 걸 보고 저는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간질병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이놈이 수시로 이렇게 막 쓰러져요. 수업 시간에도 멀쩡히 앉아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막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고 나서는 우리는 맨날 이놈이 언제 쓰러질까? 혹시라도 넘어지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 받치는 걸 연습하고 또 쓰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걸 늘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증상으로 보면 간질 증상은 맞는데 분명히 그 간질병을 일으키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 아이 속에 그렇죠.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이 아이가 치유된 사건을 보면 분명히 모든 간질병이나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이 상황은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병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질문에, 이 말씀에 한번 그 정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번 제자들, 2번 아이 아버지, 3번 서기관들, 4번 무리들. 누굴까요? 네? 제자들, 또 아이 아버지는 아닌가요? 무리들은 아닐까요? 서기관들은 아닐까요? 사실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는 대상은 제자들을 포함한, 또 그 아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 속에 지금 서로 논란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그 무리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또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도 책망하는 겁니다. 또한 그 상황 때문에 서로 논란을 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과 서기관들의 그 믿음 없음을 다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2 제자씩 보내실 때 각 동네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은 그 능력이,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능력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서로 논란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22절에 봅시다. 22절에 이 아이 아버지 말을 이렇게, 대사를 살펴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구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약간 의문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주님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 아버지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소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기적적인 능력도 맛보았지만,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위 현실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금방 실족해가지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보다가 작정해서 기도해보다가 응답 없으면 에이 이게 기도빨이 없네.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수 기도해서 팡팡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작정 기도도 의미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이전에 주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능력과 은사를 더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책망하십니다. 이 아이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책망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개인의 확신이나 나 자신의 신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흉악한 귀신도 내어 쫓으실 수가 있고 어떤 악한 질병도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분 망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인생조차도 주님이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기적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구원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악한 사단마귀라고 할지라도 그 귀신의 세력을 쫓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살리신 것이 결국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치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은 보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마가복음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마가복음에만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예수님께 따로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체험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나 이런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안수기도만 하면 팡팡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기도만 하면 감기가 뚝뚝 떨어지고, 예? 병이 나아버리고,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막 잘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죠? 2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요 구절이 이제 생략된 구절로 각 주에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 그리고 그 아이가 고쳐지지 않은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책망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그렇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제자들과 아이 아버지와 무리들을 지금 야단치셨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대답은 뭐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앞에는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왜 뒤에는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 우리가 다뤄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라고 했을 때 기도의 어떤 형식, 최소한 하루에 한 5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 상태가 유지돼야지만 이런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팡팡 나타난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도 외에, 금식 외에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고 하신 것이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형식,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일정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어떤 형식, 시간이나 어떤 행위의 형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땅을 살며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간구를 드러내는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 설교를 잠깐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매달려서 기도하는 신앙이 죄 안 짓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대요. 무슨 말입니까? 실수와 죄를 반복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신앙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을 날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저분은,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밉상이지? 아니 왜 저렇게 저분은 안 바뀌지? 기도 저렇게 많이 한다면서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지? 약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바뀌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입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지금은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 믿음의 기도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세기간 동안에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며 서로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구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